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의 생각들은 물러가길 원하며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과 위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길 원하며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려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세포 구속소 이리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르고 의자오니 성령님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아멘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돌리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사 주의 위로와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주여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 많은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죄의 독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언제 전해졌느냐 바로 어둠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밤중에 목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느냐 한밤중에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그 시점에서 절망과 낭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목자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그 안에 평안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받은 그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될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목자에게 전해진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며,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듣길 원합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준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다시금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겐 어떤 소식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켜면 캄캄한 곳은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무엇보다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은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두운 그곳에 빛이 나타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둠은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했으며, 그 빛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있으며 그 빛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청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어둠을 물리치는 분이 누구냐?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은 악한 원수마귀, 어두운 마귀의 세력의 이를 멸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마귀 원수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마귀의 일이 멸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이 다가오면 힘을 쓰지 못하고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쫓김 받는다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물리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아니 꽂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냥 창조한 몸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는 그 자체가 복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호흡하는 것도 복이고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빛을 쬐이는 것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길거리에 걷는 것도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숨 쉬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어둠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말이라고 얘기하고 어두운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주, 가난, 굶주림, 절망, 괴로움, 낙심, 낭망 등 부정적인 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정적인 말을 누가요? 어둠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은 뭐 하느냐?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음성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을 얘기하며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신문 지상에 좋은 이야기의 기사들이 실리는 것보다 나쁜 기사가 실린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켜보셔도 내용들을 보시면 좋은 기사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들리는 소리 보면 망했더라, 무너졌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무슨 얘기하느냐, 이제는 어떡하냐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절망을 선포하고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주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빛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비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빛을 비춘다는 말을 이렇게 봅니다. 바로 빛이 보인다는 말,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빛이 보인다, 그 얘기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따뜻함과 위로를 담는 것이 바로 빛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이 있었고 낙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로 양을 치다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뿐인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희망도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무엇이 되느냐, 그들에게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게 하셔서 빛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복을 빈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복을 빈 게 아니라 어둠이 사라지면 우리가 복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복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물질이 많고 환경에 문이 열려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 복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에 보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길거리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에는 춥고 어둡고 외롭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픔과 고통만 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따뜻하고 부유하고 소망차게 되는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복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 영원히 잘 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승리의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창조의 시작은 누굴 통해서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둠이 물러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희망의 빗줄기 가운데서 생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빛만 비친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풍성한 생명이 임한다는 소식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빛이 임해야 만물은 빛과 함께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식물들이 그냥 자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양분을 받고 식물이 자라는 것 같지만 빛이 비쳐야 영양분을 받고 광합성을 하고 그 가운데 뭐 하느냐,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더욱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면 초식동물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면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이 빛의 출발점이라 빛을 통해서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의 빛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영혼, 육 모든 것을 통틀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고 성경은 또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을 인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그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며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에 그냥 떠내려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운명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세상 습관에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엔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은 마귀라. 마귀는 뭐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노력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 질병과 고통, 저주와 궁핍,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모든 고통의 근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마귀는 누구를 만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는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거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것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뭐 하기 시작하느냐?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생명이 임함을 알고 자신들이 떠나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인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죄가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을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능통했다고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신었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속는 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하느냐?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누구를 부인하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으며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왔느냐? 세상은 그대 그냥 지나가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속이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말로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코로나가 끊어지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지 않냐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 무능력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건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똥차게 속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팩트 체크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것을 체크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정해놓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산다고요. 사람을 더 인정한다고요. 사람이 제일 먼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너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인본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전체 우리나라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를 냈더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종교적으로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더 앞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10명의 성도가 있다면 1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 20% 되는 그 숫자 중에 또 20%가 가난한 성도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 성도래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고 모든 풍랑 가운데 시험 들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론의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속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도 이단과 같이 교회를 묶어가지고 오히려 교회로 이야기하거나 폄하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것을 확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 부끄럽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이야기하며 어둠 가운데 속한 것처럼 속이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이는 것은 다른 것에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합니다. 문제의 근원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깨워 일어나라 말하고 있으며, 마귀의 어두운 생각 가운데 속지 말고 너희는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만져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사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만 가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최악의 나라였습니다. 참 자체가 비참한 국가가 바로 조선의 나라였습니다. 유교 사상에 억눌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종 우상과 허례 허식만이 남겨졌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성하게 잘 사는 나라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방에서 공격해서 항상 빼앗기고 굶주린 민족이 이 땅의 민족이었습니다. 이 땅의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존여비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하느냐, 위에 아래 그런 상황들에 여러 가지 허례 오식이 끊어졌던 것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교 사상이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불교와 각종 우상 숭배했던 것이 무너지겠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번이나 갈아엎으셨습니다. 일제를 통해서 갈아엎으시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갈아엎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과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텃밭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시작해서 7, 80년도에 큰 부흥이 그냥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의 기반과 반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곳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번 잘 살아보자 말하기 시작했으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이거다, 우리는 천민이니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배운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던 그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 갖기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 마을 운동은 새 마음 운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이 새 마음 운동이요, 새 마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모든 운동이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희망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었을 때부터 뭐 하느냐, 이 나라의 모든 근본적인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비교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교하시기 위해서 남과 북을 나누신 것입니다. 남과 북을 딱 나눠놓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와 주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아예 보여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종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불교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있었던 불교 사상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부터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모든 것을 갈아엎으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이 땅의 생각들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종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신 것도 예수 복음이 그 다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거나 붙잡히지 말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땐 제자들은 담대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제자들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자 어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둠이 다가온 그가 뭐하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둠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빛이 다시 임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을 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반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며 염려, 근심, 걱정한 어두운 생각을 택하여 속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0절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 대신 주님이 오신 것은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가운데 아무리 어둠 가운데 들더라도 빛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을 주시기 위함이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혹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우울하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어둠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어둠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온 것, 내 몸은 병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난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병은 어둠이라고 말한다면 그 어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그럼 오늘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거할까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며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그가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치료자입니다. 오늘도 치료하는 생명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치료를 받게 되고 우울함 가운데 환경 가운데 치료받게 되어서 송아지같이 뛰어오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도 바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라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예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늘 나를 치료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세우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축복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으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더 풍성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서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또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무엇하느냐? 악한 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인 양 속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맞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헛된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뛰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성공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턱에 섰을 때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된 것임을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다면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고 죽음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할 때는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어두운 길을 진리로 밝혀 주시길 원하신다고 성경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별들을 봤습니다. 별의 빛을 보고 그 빛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끝에서 진리의 길, 의의 길은 생명과 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수고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이 땅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너희 가운데 정말로 너희 삶에 복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 진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이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로 행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행한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와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성자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원들은 밤에 뭘 보고 움직이느냐? 별을 보고 움직입니다. 별의 위치에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의 방향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과 치면은 그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뭘 찾기 시작하냐? 작은 불빛을 찾게 됩니다. 만약 그 빛이 찾게 되면 그 빛은 뭐가 되느냐?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겁니다. 폭풍한테 작은 불빛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변도로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해변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뭘 비추는 것이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배들이 갈 길을 잃어 거의 금방같이 왔을 때 그들이 그곳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하냐? 이 작은 불빛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등대에서 나오는데 풍랑 가운데 등대빛은 무엇이 되겠느냐? 그들에게는 생명빛이 되는 것입니다. 은빛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진리 등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됐어요. 그것을 품으면 뭐가 되느냐? 그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폭풍과 같은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폭풍 같은 그 시대에 우리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무엇을 비춰야 되느냐? 예수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 등대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를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된 길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로 온전한 자유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셨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의 종도 아니요 나약한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해방이 되온 것이며 죄에서 자유롭고 그 빛이 비치고 마귀가 쫓겨나니 죄가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자유함을 얻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는 무엇하나 마귀에 눌린 자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육신도 아닙니다. 서륙이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진리의 영이요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요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묻겠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율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법이 작용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육신과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함과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관계없고 사탄의 세력과 관계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증명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만 알라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천국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약하게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고 산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것은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유하신 사람이 부유하신 주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뭐하게 하심이라 부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겠습니까? 아프길 원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길 원하겠습니까?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겠습니까? 자녀가 누구보다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으므로 너희의 삶 가운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이루라 말했느냐? 화목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화평이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화목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하는 열매냐? 서로 간에 화목하여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추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드는 요소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도 능력과 힘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인 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호자와 돕는 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올 때 빛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누굴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면요, 사람들이 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딱 가면 다툼이 멈춰야 돼요. 오히려 뭐 하느냐, 그 사람하고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근심과 걱정을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고 간증하면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 천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뭐로 부르게 하셨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기도마다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비판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바로 천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어둠을 멸하고 생명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갈 길을 비추시고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신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입술에 고백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너무 욕심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무엇을 인도하느냐?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세상에 정욕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속이려 해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자인 것처럼 세상에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묶이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뎌집니다.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묶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와 함께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충만하여서 세상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시는 진리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둠을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고 나는 다시 할 수 있으며 나는 주님 안에서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엎드려지지 않으며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그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와 함께 행하십시오. 빛의 자녀는 진리로 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여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사람들
상대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마다 보면 어둠이 얼마나 닥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둠이 닥쳐올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TV를 봐도 인터넷을 켜도 신문을 봐도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인 빛이라 아버지 등불과 같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에 등이 되어서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 명하니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의 사망을 떠나 가라. 아버지, 각종 질병으로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질병이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니야 하는 염려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치료됩니다. 이겨나갑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포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떨어져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 물러갈지어다. 주의 생명으로 풍성하라. 주의 생명으로 풍성하라.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사오니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지 않습니다. 이제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